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가복음 3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뭐죠? 열심히 말씀을 기록해놨으니까 잘 봤죠? 기억하십니까? 컨닝하지 마시고. 기억하십니까? 완악함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살리시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인해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주간 그 말씀에 적용하며 사셨습니까?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는지,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그 말씀에 이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시는 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지난주에 아까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나왔을 때도 그때에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나요? 정말로 얼마나 많이 왔는지 식사를 하실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만남들을 만났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그렇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제자들도 그 또한 거기에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식사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다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절박함을 들으시고 아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역사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계속 보았죠? 회당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쫓아다녔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이요?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계속하면서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시험거리 이런 거 고발할 거리들만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그 시대에는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안 그럴까요? 민족의 어쩌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 지도자가 바뀐 그 사람을 응원하고 어쩌면 도와줄 거리를 찾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판할 거리만 찾잖아요. 잘못한 것만 찾잖아요. 무슨 행정을 하게 되면 응원하고 도와줄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너 그거 하면은 안 돼.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회에서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
하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를 보세요. 그냥 뭐만 해도 밉잖아요. 그냥 숨만 쉬어도 밉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냥 밥을 쩍쩍거린다고 해서 그래서 좀 품이 떨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너무 조용히 먹으면은 밥 맛없게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지 않나요? 응. 안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그렇죠? 응. 그리고 옷을 벗고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맨날 그 옷을 제대로 빨래통에 집어넣지 않는다고 맨날 뭐라 그러고, 뭐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하루 있고 막 이렇게 빠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고 그러지 않나요? 뭐만 하면 숨만 쉬는 거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또 보세요. 가정과 학교와 그 다음에 직장과 그런 모든 거기에 정말 눈에 가시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항상. 그렇죠? 자기에게 항상 좋은 대우를 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감정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근데 그 사람한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때 좀 하기가 힘들죠. 왜요? 같이 분노하고 싶잖아요. 같이 미워하고 싶잖아요. 같이 평가하고 같이 쓰러뜨리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 오는 그 마음, 그 어쩌면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피해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또한 평가할 수 있죠. 어떻게요? 아플 때만 또 꼭 이렇게 예수님 찾는다고. 아플 때만 교회 나오려고 거기 한다고. 뭐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 한다고. 그런 문제라도 있어서 오는 게 다행 아니에요? 가족이 아파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평가합니다. 아프니까 기도로 맨날 거기 한다고. 아프기 전에 좀 잘 살면서 그때 나와가지고 해야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잘 봐주지. 꼭 아플 때만 나와가지고 문제 있을 때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찾고 그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게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의 문제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정말 지켜 주시옵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같은 완악함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완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또한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축복받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저주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께서 만나주신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축복을 우리는 받고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면 난 무슨 죄인인 것처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 하나님 뜻대로라는 말씀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돌아다니셨어요. 돌아다니지 않으시죠. 그 자리에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길거리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일명 우리 어저께 BTS 공연 있었잖아요. 서울에 광화문. 그쵸? 그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우리나라 가수가 자식의 친곡 발표회 이런 식으로 무료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요.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BTS를 보기 위해서 정말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왔다니까요. 어쩌면 한 그룹의 노래를 듣기 하기 위해서, 신곡을 듣기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들의 컴백하는 그 무대에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온 이유는 뭐예요? 그 BTS 그룹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고 싶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보니까요, 저 멀리서 모니터로 보더라고요. 저쪽 광화문에 쭉 길잖아요. 그 광화문에 의자로 빽빽하게 거기를 해서 해서 앉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겠지만, 그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있고 거기에 가봤자 뭐예요? 그냥 모니터로 보는데 그 모니터로 보는 거랑 집에서 TV로 이렇게 하고 보는 거랑 뭘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어요. 왜요? 보고 싶으니까. 그 공연에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만나보고 싶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BTS 공연보다 더 절박한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그곳에 막 차고 넘치게,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게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와 역사 같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꼴부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꼽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과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뭐 하면 누가 위험할 거예요? 왜요? 군중이 많으니까. 그렇죠. 군중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 막 해서 막 잡으려고 막 거기 하고 삭대지하고 막 욕하면 누가 그곳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BTS 공연에서 가가지고 BTS를 막 욕해요. 시끄러워 죽겠어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차도 못 다니고 이게 뭐야 시까!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마 가기도 전에 막 경찰에 지적 당하고 뭐 하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찾아갑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병 고친 자를 고친다. 누구의 이름으로? 사탄의 이름으로.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거기 이름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네, 하면서 모함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육체의 그 어머니가, 그리고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게 오늘의 배경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어머니를 직접 볼 수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왔다고, 그 형제가 왔다고 그 소식을 누가 전했어요?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줬어요. 어쩌면 제자한테 전해를 줬던 뭐 하든지 간에 그곳에 어쩌면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다, 형제가 왔다라고 소식을 전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뭘까요? 여기에 나와 있죠? 뭐요? 예수님을 1순위로 두지 않는 삶.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꼭 큰 사건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나는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배반하고 이런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1순위로 두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닌 상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예수님은 내 뒤로 밀리는 삶.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누구요? 마음의 완악한 사람과 뭐 다를까요? 어쩌면 비슷하겠죠. 그렇죠? 이 완악한 삶과 닮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기준이 예수님의 1번이 되지 않는 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살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의 완악함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며 살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상황이 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너무 다니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 몸이 아픈 것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몸이 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보면 이 씨름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족하는 삶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 만족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도 어쩌면 그 사도라고 불렀던 제자들 또한 그거를 또한 실패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 어쩌면 실패의 모습들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한 것을 의심하며 믿지 못한 제자들 또한 있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 또한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쩌면 세상에 타협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그들을 욕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씨름해야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씨름은요, 어쩌면은 하루, 한 달, 1년 단위로 끝나는 씨름이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 씨름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나.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뜻대로 살려면 완벽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1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어떠한가 이전에 주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하면 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것을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아. 이것을 하면 내가 아주 기쁨에 충만할 것 같아. 이것도 좋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내가 선을 베풀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요. 그쵸?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요. 근데 그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 이 선물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쵸? 뇌물도 선물이에요. 정치인에게 뇌물 줄 수 있잖아요. 선물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세상은 범죄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줬는데 세상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뇌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물어봐야죠. 같은 선물을 주긴 하는데 하나님 이거 선물을 그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그것이 뇌물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막으실 거예요. 그 뇌물이 목적이 뭐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주긴 하지만 그냥 선물이긴 하지만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이 정치인에게 돈을 계속 이렇게 뇌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생일이니까 선물 주고 뭐 주고 그냥 거기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그쵸?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필요할 때 그를 이용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의 정책을 거기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내 땅이 지금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는데 정치인에게 뇌물을 어쩌면 선물을 계속 주면서 나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작 필요할 때 그 그린벨트가 정책적으로 풀릴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뇌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는 게 기뻐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뇌물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똑같은 선물을 낮은 자에게, 작은 자에게 준다고 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이거를 그들에게 준다 그러면,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줘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어라. 네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어라. 응? 마찬가지. 같은 선물이지만 예수님께 질문하면 답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1순위로 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물론 그 정치인이 뭐에 거기 하고 주는 거, 그 사람이 처음에 뭐 나빠서 뭐 거기 하고 이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를 보아요? 내 중심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먼저 뭐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가족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우리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는 뭐라고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좀 편하긴 하죠. 행복은 별개의 문제고 편하긴 해요. 그러면 뭐 인기 많으면 행복할까요? 인기 많으면 좋긴 하죠. 근데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뭐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긴 하지만 뭐 건강한다고 해서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이런 충만한 은혜가 누가 맡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맡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물질로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물질로. 너 이거 많으면 너 행복해질 거야. 누구한테 하는 짓거리예요? 예수님께도 했던 짓거리 아니에요? 너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거기 하면 순종하면 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유혹했나요?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어쩌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우리가 천국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자, 천국 백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씨름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 끝까지 질문하고 또한 질문하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질문하며 응답받으며 순종하는 삶. 그러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해하지도 못하고 넘어뜨리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마귀 따위가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실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쩌면 물질적인 뭐 이런 것들로만 유혹들이 많이 있겠지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 많으면 불행한가요? 아니죠. 돈 많으면 불행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진짜 돈을 줍는 것보다 5만 원짜리 줍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은행에 차고차고 들어오는 게 더 많은데, 그렇죠? 행복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돈 많다고 행복하나요? 아니죠. 근데 돈 많다고 불행하나요? 왜요?
돈 많아 봤어요? 난 많아 봤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쵸? 근데 돈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라 인기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했냐 안 했냐 그 척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초점을 두는 삶. 당연히 어떨 보면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물질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많든 안 받든 간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기뻐해요. 돈이 많아도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 자비의 마음, 뭐 베품의 마음이 많나요? 아니잖아요. 돈 많을수록 돈 10원 하나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더 이렇게 발을 흘리고 머리를 쓰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예수님을 1순위로 두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기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편해요. 편해요. 왜요? 귀찮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 더 쉬워요. 더 편해요.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욕하고 한번 헐뜯고 비방하는 거 시원하잖아요. 솔직히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은혜를 더 축복할 것들을 더 찾아서 칭찬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힘들 수 있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을 우리는 살 때 더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최소 몇 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가정에 살면서도, 내 배우자를 보면서도, 내 자녀를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은혜에 충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